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첫 번째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뭐죠? 원산의 광석동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강사로 김광석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김일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뭐뭐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뭐뭐뭐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김일성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 떠오르시죠? 땅굴입니다. 땅굴이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였던 게 베트남이 땅굴을 파서 미국을 이겼죠. 그렇게 많은 폭탄을 들이갖다 부었는데 결국 졌어요. 그 이유가 그 땅굴 때문에. 작은 땅굴. 사실 이 북한 재건 어떻게 저도 이상하게 이게 자꾸 하나님 이쪽으로 하셔서 지금 우리 노예도 북한 재건위의 위원장이고 지금 우리 서북 지역이라고 우리 총회 안에 3,800개의 교회가 모이는 우리 서북 지역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할래 그래서 보니까 거기 총무를 맡아서 지금 지난 주에도 DMZ도 갔다 오고 북한 형편들을 좀 살피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답답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답답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정말 통일시킬 수 있는 무기가 뭔가? 김일성은 뭐라고 그랬죠? 땅굴. 그 다음에 김정은은 뭐라고 생각하죠? 미사일, 핵폭탄. 그게 자기들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북한과 통일을 하고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건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참 기도하시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셨어요? 올해가 정전 70년입니다. 근데 이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전 70년인데 종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전과 정전의 차이는 뭐죠? 정전은 전쟁을 잠깐 멈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종전은 뭐예요? 전쟁 끝났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따로 살다는 말이죠. 따로 살면 북한 공산당 정권 하에서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작은 차이가 역사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중국도 기독교 예수 믿고 국경에는 대부분 강명도 교수하고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기독교에 관련된 목사님들과 그분들이 탈북자들을 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북한에 갖다 던져놓은 놈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종전은 안 됩니다. 정전입니다. 다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입니다. DMZ 가가지고 개성 날씨가 좋아서 보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성이 우리 교회의 재건할 교회입니다. 개성교회가.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기가 뭔가. 근데 한국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무기가 뭔지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과연 한국교회를 이식해서 북한에 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묘목을 심을 때 건강한 묘목을 심어야지 잘못 갖다 심으면 땅 다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과연 북한에 가서 재건할 만한 교회가 되는가? 내가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탈북자들이 보는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이런 역사적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좀 통찰력 있는 역사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가? 이런 반성이 없이 무슨 정신없이 뭐만 막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일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야단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답니다. 강명도 교수 얘기 들어보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치료를 못해서 코로나 변종이 돌고 있대요. 그게 다시 들어오면 세계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다시 들고 있죠. 저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못했고 그래 더위에 대신방 했는데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방 못하겠던데요. 오늘만 우리 집 6가정이 코로나 다시 걸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야단입니다. 아시죠? 유치원에서 애들 연락가지고 막 경기 일으키고 코로나가 다시 발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그 북한의 시대적 그런 상황 속에서 탈북자들이 더 많아. 중국조차도 국경을 폐쇄하고 있답니다. 극도로 그래서 굶어 죽는 게 고난의 행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조금 그 현실을 아는 분들은 북한의 탈북자들을 품어야 한다. 북한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걸 잊어버리고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마귀는 항상 서두르게 오거든요. 서둘러서 뭐라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자, 기도해 주신 장로님처럼 지금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게 되죠. 자, 한번 여쭤봅시다. 그때 70년 만에 회복이 될 때 임시정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무엇이 있었어요?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죠.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임시정부 없었어요. 군사 일으킬 수 있었지만 안 일으키셨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리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만에 우리의 포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니들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회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맥락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했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럼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은 군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아무 회개운동도 안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자, 그게 역사를 움직였어요. 자, 기도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잘 아는 것처럼 금양로에 그리고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먼저 5장에 담는데 네 생물이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드려집니다.
여기 네 생물은 뭐 사람, 사자 뭐 이런 네 생물인데 이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필하는 그 영적인 해석이에요. 진짜로 사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24장로가 우주적 교회, 이것도 뭐 해석이 많습니다. 뭐 12지파, 우두머리와 또 12제자 뭐 그런데 그건 천국 가봐야 알고 중요한 건 대부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신앙인을 12명 24장로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립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이 다시 금양로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말씀 붙잡고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내 생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보좌하는 참모들이 24장로가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겠는가. 그러므로 이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의 힘으로 요즘 막 굉장히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탈북자들은 한 3만 5천 명 넘어서 운동도 시작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일성 대학 나온 친구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어요. 대담을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얘기를 쭉 하고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질문하면서 한국의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을 좀 하더라고요.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이 자식아. 이 북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잘 취하거든요. 속마음 잘 얘기 안 해요. 너 네 생각 똑바로 얘기해봐. 김일성 대학까지 나온 자식이 왜 똑바로 말 못하고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너 진실 말 안 하고 있잖아. 너 그 번뜩이네 눈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똑바로 말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이 썩 빠진 남조선 새끼들, 우리 조국의 청년들은 지금도 굶어가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사치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국이 더 타락했을까요? 북한이 더 타락했을까요? 북한은 타락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 재건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잖아요. 먼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잘못했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쫓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교회를 통해서 참된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보기에 저것들은 좀 다르네.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본주의로 완전히 썩어서 부패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북한 사람들을 개혁하고 뭐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요즘 건강검진 받아가서 우리 교도 암 수술하신 분 여러 분 계시는데 그 건강검진 덕분에 2기, 3기 그죠? 발견해가지고 수술 다 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계셔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나 그 사람이나 그리고 그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의 정신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니엘이 역사의 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민족의 죄를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갖고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교인이 있으시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면, 저도 이제 58입니다. 살 만큼 살았죠. 이제 환갑잔치도 해야 되고. 환갑잔치 옛날에 왜 했죠?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환갑잔치 잘하고 칠순팔순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더 이상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소중히 받으십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회개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항상 회개의 강이 있을 때 하나님, 느헤미야가 50일, 7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성전과 성벽을 52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통곡과 회개의 눈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기도란 정말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때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장에는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말씀대로 내 생물 24장로 천사들이 올려서 하나님 보좌에 올렸죠. 그 말은 금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첫 번째 드렸던 게 뭐예요? 황금. 유황, 몰약.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황금. 집에 금 단지 좀 있으세요? 눈 좀 봐야지 있나 없나. 요즘 부자들은 그거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집에 든든하겠죠. 근데 해필이면 기도를 어디에 담아요? 금 대접에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금이 대접이 될 만큼 소중한 거라. 금이 대접이 될 만큼 소중한 거예요. 기도에 비하면 금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이 무섭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받았죠. 대표적인 게하시, 금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뭘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우리 강사 불러다가 오늘 말씀 듣는데, 여러분은 정말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 조심하세요. 금이 그릇이 돼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이 목적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금이 향로가 돼야지. 이 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금전 만능주의 아닙니까? 와, 여기니까 난 아무도 모르니까 나 금방 집 사면 망할 것 같은데 집 사더라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상계동 유명한 거 아시죠? 저 노원에서 왔어요. 진짜 설교 제목을 집 사지 마라. 이제부터 망한다. 딱 내가 봐도 난 비전문가인데도 이제부터 망한다. 집값 떨어진다. 딱 말하고 싶은데 사더라니까. 울고 야단 법석 집값이 떨어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큰 집 사가지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왜? 기름값 들어가고 결국엔 지방에 있는 집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냥 봐도 되는데 정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고요. 집 사지 마라. 오늘 금향로에 오늘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걸, 금이 그릇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게하시는 엘리 살을 속이면서까지 금을 취했잖아요. 나병 환자 되잖아요. 자, 그런데 5장에서는 금 대접이라고 했는데 8장에 가서는 계시를 조금 더 밝힙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어디에 담는다? 금 향로에 담는다 그랬어요. 향로가 뭐냐면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그 향단에서 드리는 그 금향로예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금 대접에 담으라 했으니, 금은 세상에 이런 부귀영화는 그저 그릇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릇은 사실은 나무로 만들어도 되고 흙으로 만들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엔 금향로라고 그랬어요. 왜 근데 금향로라고 했을까? 근데 이 금향로가 처음 생기면서 새긴 아주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금향로에, 향로가 대접처럼 이렇게 향로가 됐겠죠. 향로에다가 이제 향이니까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숯이 있어야 돼, 그죠? 우리 저기 삼겹살 구워 먹듯이 여기는 한우를 구워 먹나? 우리 동네는 주로 우리 집은 삼겹살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향을 놓아서 그 향을 피워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걸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오늘 보니까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기도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왜 금향로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번 생각을 탁 하게, 금향로? 이거 껄쩍지근한데 뭐가 메시지가 있어요? 계시록에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첫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향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드려가지고, 본문을 정확하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 물론 first message, 가까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무슨 불로 그 분향을 하게 되어 있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로. 근데 아마도 매튜엘리는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상당히, 그 매튜엘리는 그 불을 사용할 때 그 가깝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그 번제단에 불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국을 끓여서 고기를 삶기도 해요. 그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번제는 다 드리지만 화목제 같은 건 제사장들 몫이 있거든요. 그걸 끓이는, 그 국 끓이는 솥에서 가져오잖아요. 왜? 그 불은 꺼내기가 편하지만 번제단은 막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니까 불이 세요, 적어요. 세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꺼질 정도 정도까지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 나답과 아비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숯을 갖다가, 근데 I want some question.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거 왜 한번 또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한 번쯤 한센병 딱 걸렸다가, 예? 그러다가는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죠? 미리암처럼 다시 낫고, 그 번제단에 가서 그러면 돼요. 그냥 불이 나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감정을 섞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감정을 섞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는 건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설교가 시원찮은가 봐. 조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쳐다보죠. 실제로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피곤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과격하게 분노하실 때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지 않은데 왜 화가 냈느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탄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그거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층 동물이, 고층 동물인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장로님, 고양이 10마리 드린다고 제 죄가 사해질까요? 예? 어떠세요? 가능해요? 고양이 10마리 잡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느냐고. 그러면 덩치 큰 코끼리를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참 마지막 피와 말까지 다 흘리셔서 다 갚으셨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gave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딸 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혜지 전사님 잘 목사님 키워주셔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목사님께 다 배웠죠.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김혜지 전사가 밤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큰일 났네. 12시에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백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걱정할까 봐 전화 안 드렸는데 퇴원을 못할 것 같대요. 아버지 오시래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 염증이 생겼다 물었다 생겼는데 이제 안 오무는 거예요. 이제 떼어내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정신 하나도 없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쓸개 떼어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쓸개 없는 인간 손 들어봐요. 여기 꽤 있을걸? 없어요? 괜찮아요. 소화만 안 되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쓸개 띄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하느냐면 놀랬던지 근데 가서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이 말씀이 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운전을 못하겠어요. 나는 내 새끼 응급실에 가서 쓸개 하나 뛴다는데도 그게 암도 아니고 신장도 아니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운전대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러고도 내가 목회한다고. 너무 마음이 어쨌든 쓸개 잘 뛰었어요. 근데 쓸개 뛰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수술할 땐 병원은 좀 큰 데 가세요. 아니 진짜예요. 백병원도 잘하긴 하는데 이 관을 이렇게 집어넣다가 그 관이 잘 삽입이 안 돼가지고 젊은 친구라 관이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졸지 마세요. 있어 김혜지 전사가 죽었다고 또 조의금 여기 번호 보내주세요.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금향로에 금보다 정말 제일 귀중한 이 땅이 어떤 것보다 귀한데 그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24장로가 천사들이 받들어서 금제단에 올리냐면 그 기도의 향이 뭘로 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예수 공로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드려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김혜지 전사 아빠 하더니 잘해 잘해 저렇게 잘하고 그래 이력서 가져오라 그래. 좀 잘하고 계세요. 그 말 뭐예요? 이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 이력서 가져오라. 내가 눈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식의 그 호소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식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사의 놀라운 축원 70년 만에 우리
정전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는 금 향로에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총을 여러분 그 공로로 하나님 보좌에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기도, 골방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하고 어떠세요? 저 코로나 전하고 제가 아주 계산 철저하게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밀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전 기도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 안 줄입니다. 골방 기도 절대 줄이지 마십시오. 그거 타협하지 마십시오. Now when the learned that degree had been published, she went home, she upstairs roomed, where the window toward Jerusalem. 3 times a day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7 times. 다니엘이 조세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정말 골방 기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참 성경 번역 잘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 1시간 기도 시험을 이깁니다. 하루 1시간 기도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를 여러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금양로에 담으십니다. 보통 집회 가면 한 20분 기도 나를 지키고 40분 기도 내 가정을 지키고 1시간 기도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나도 다 무너집니다. 1시간, 그 성경이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워. 그 번역 갖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결정적으로는 1시간으로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때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더냐. 한때만이라도 1시간 기도하는 거 매일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목숨 걸고 해야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처럼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찬양 소리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온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What is our weapon?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순교시키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가요. 옆구리를 쳐 가라대. 속히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신발시키고 옷 입히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네, 실패했죠. 그런데 이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옆구리를 치다라는 동사하고 또 하나는 헤롯이 이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영광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일반적인. 근데 그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충이 천사가 친히 충이 와서 먹으니라.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세비오스는 복통으로 죽었다고 하고 상당수의 학자들은요 얼마나 심하게 병이 걸렸는지 배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죽었다. 배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여러 서시 문서에 나와요. 근데 그 동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너 나와라 가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깨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자가 또 누굴 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누굴 쳤어요? 헤롯 아그리빠를 치자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와서 죽었다니까. 그 악취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똑같이 쳤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요? 김정은 저거 까불고 저거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저거 미사일 쏘면 뭐해? 머릿속에 바이러스 몇 개만 들어가 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 못된 인간을 치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종전은 안 됩니다. 정전이 반드시 싸워 이기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기도, 골방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들어는 1시간 기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정말로. 그때 혹시 목사님 저도 은퇴 안 하면 불러주세요. 이름이 광석이니까. 뭐 무슨 뜻인지 또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천사가 가죠. 가서 보니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고 문을 못 열어줘. 정말? 그리고 뭐라 그래? 천사다. 야, 그래도 그럴 일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70년 역사가 바뀌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까지 헤롯 여러분 배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쓰레기가 돼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